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두 종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의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도 있다 말 못 하시겠죠? 사랑의 감옥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감옥이요, 감옥. 네. 왜 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가? 뭐에다가 갇혔을까요? 감옥에 왜 갔을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왜 옥에 갇혔냐면 헤롯 왕한테 바른 말하다 잡혔어요.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헤롯 가계가 아주 복잡해요. 막 이렇게 삼촌이랑 결혼하고 막 또 뭐 그러는데 이 헤로디아는요 2번 결혼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버리고 다시 누구한테 결혼을 했냐면 이제 헤롯한테 결혼을 했어요. 요한이 헤롯한테 가서 동생의 아내랑 결혼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요한이 한 게 뭐냐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죄가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까? 이거 죄가 있을 때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죄를 지적할 때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데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목숨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말할 때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말할 때는 대충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요.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왕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침례 요한은 신중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냐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냈지만 동시에 뭐도 하셨냐면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게 비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는 죽으셨다고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혹은 고치고 싶거나 혹은 그를 교육하고자 한다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거절해하거나 불쾌할 수 있죠.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그래 내가 너보다는 난데?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때
같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같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자아가 죽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안 생깁니다. 내 자아를 지킬 생각으로, 내 목숨을 지킬 생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심리 요한은 목숨을 걸고 죄가 죄라는 걸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 투옥, 감옥에 갇힌 것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침례 요한이 죽은 거를요, 그 감옥에 간 걸 성경이 아주 짧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투옥에 대해서 진짜 짧게 감옥에 갔다. 그리고 얘기가 없어요. 그 나중에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심 있게 기록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의 투옥의 장면이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투옥에 대한 장면은 없어요. 그냥 투옥됐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는 14장에 성경을 읽어보면 갑자기 죽었다고 나와요. 갑자기. 근데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게 참 신기한데,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11장에 투옥을 대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성경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에? 뭐 침례 요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장 2절에서 갑자기. 그리고는 14장 3절에서 그제서야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성경이요, 어떤 식으로 사건을 기록하냐면, 특별히 복음서가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경은 요한이 감옥에 간 것, 그리고 요한이 죽은 것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상 필요해서 쓴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 사건 현장에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때에 감옥에 갔는데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갔고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죽었다,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감옥에 갔다, 죽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더 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요한의 죽음에 그닥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요, 그의 제자들은 그나마 그 요한이 갇힌 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예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면회 가시겠어요? 네, 면회 왜 가시겠어요? 사식 넣어주러 가시겠어요? 먹을 것 좀 챙겨서? 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평소에 하던 것 하고 있어요.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요,
전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이 저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늘 하던 거 하고 돌아다니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다리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 일에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옥에 한번 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침례요한 선생님이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와봐요? 예수님 침례 준 사람도 선생님이고, 아무도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더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한 분도 선생님인데, 참,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뭘까요? 그래도 위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선생님 구원하러 오시겠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선생님 구하러 오실 거예요. 물론 그렇죠.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제 선생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뭐 이런 위로를 했겠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이 바뀌거든요. 제자들 나름 고민했을 겁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머리를 굴려보면서 마음의 실망은 많지만 그래도 뭐라도 위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침례 요한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제자들이 침례 요한과 대화 후에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데요, 이렇게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리가 맞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저분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게 저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오시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위로의 이야기가요, 결과적으로 침례 요한을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 믿음을. 그러지 않고는 나무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이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지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가 메시아라면 그분은 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의심하였다.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충실한 선구자가 자유와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기도록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무엇이요?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는 위로가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 수 있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시험에 빠진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가장 기뻐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구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뭘 느꼈어요? 실망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요시야와 에스라 시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끼쳤던 것과 같은 결과를 끼칠 것이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적인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의 온 생애는 이 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되어 왔다. 그 일은 헛된 일이었던가? 이런 요한이 가졌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들어왔던 이야기 속에서의 부흥을 이제 요한이 보고 싶었어요. 잘못입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요?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요시야와 에스라가 했던 그 역할, 그들의 역할, 요시야와 에스라의 역할이 그가 받은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가 있는 거고,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는 뭔가요? 하나님으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옹호하다가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에녹은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싫은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든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뭘 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있을 일, 내 때가 아니라 나 다음의 때의 일을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 때문에 잘된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여긴 넣지 않았는데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11장의 결론이 뭐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질문을 대신 전해준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 메시아 맞아.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하시는 일 그냥 설명한 거예요. 늘 하던 일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냥 평소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또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요한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위로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를 믿는 것으로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 말씀하셨겠죠? 가장 필요한 거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예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 메시아 맞아 라고 말했으면 또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그래, 그러면 언젠간 꺼내주겠구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경험상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거의 응답 안 하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위로였어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나중에 정말 엉터리 같은 죽음을 당합니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헤롯이요, 자신의 생일날 자기 지인들이랑 이제 사람들 다 궁에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여요. 근데 헤롯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헤로디아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헤롯의 딸이 아니라 이제 헤로디아 딸이에요. 전 남편에서 낳은 딸.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근데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춰요. 아주 근사하게 춤을 춰요. 이걸 보고 헤롯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예뻐, 멋져, 아름다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소원을 말해라.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 살로메가 요한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싶냐?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한이 죽어요. 여러분, 한 여자의 춤 사유라 한 여자의 가득한 복수심이 위대한 선지자 요한을 죽게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죽은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도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누가요? 요한이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거래요? 이 사람 헤롯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못 들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었을까요? 침례 요한도 듣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 이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듣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평가, 탁월하다고 하는 평가, 내가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 이름을 멋지게 날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축하와 어떤 정말 그 영광 속에서 죽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훗날 자신의 이 위로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늘에서 사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 나의 인생이,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보다 아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보다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지금 믿음의 길이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들이 들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위로를 살펴봤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위로는 뭐냐면 상황만 보고 듣기 좋으라고 했던 위로예요. 잘 될 거예요. 뭐 건져 주겠죠. 뭐 이런 위로예요. 근데 이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위로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어야 했던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세우는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위로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위로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걸음이 미숙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위로입니다. 오늘 뉴스 친구들 잠깐 저를 보세요. 예건이도 저 보고 입에서 빼고, 또 지지, 은성이도 보고, 지금 아니나 해나도 저 보고, 친구들 다 보세요. 우리 여러분한테도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여러분, 앞으로 어디를 가도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 보세요. 예건이 나 보세요. 눈 똑바로 맞으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위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